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욥보다 저는 다윗이 더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욥은 적어도 물론 욥도 고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욥이 받은 고난은 다윗과 비교하면은 약간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윗의 고난 중에 가장 지금 어려운 고난이 지금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혈육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 같은 경우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또 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힘들게 할 때 제일 힘든 거고, 이렇게 혈육이 힘들게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하 16장의 배경은 뭡니까? 사무엘하 16장 배경은 다윗의 고난 중에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바로 그 압살롬이었대요.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의 부하나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켜도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원수나 그의 부하나 신하가 그랬다면은 오히려 어쨌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에요.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수도를 뺏겨가지고 이제 피난하고 도망하는 와중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 배경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다윗 왕이 도망하는 중이에요. 압살롬이 이제 그 수도를 차지했어요. 왕궁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일행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다 쫓아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는 다윗의 지금 이 시기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젊고 팔팔한 시기가 아니에요. 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될 시기인데 느닷없이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 대항해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왕궁까지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울의 친척, 아마도 이 시므이는 그 마음속에 원한이 맺힌 거. 왜? 사울의 왕가에서 다윗의 왕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 원수 같겠죠. 우리가 이 왕가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그 왕권의 그 혜택을 그렇게 누렸는데 그 왕권이 그 왕족이 다윗으로 바뀌었으니 그 시므이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통쾌하겠어요. 아마 속으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6절에 보면 다윗과 다윗 땅에 모는 시단에게 돌도 던지고 또 실제로 보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다윗의 심장을 후에 파는 거예요. 왜?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다윗이 피를 흘렸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아의 피를 흘렸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아를 몰래 끌여다가 뒤에서 죽이는, 정말 말 그대로 피 흘린 자요, 비열한 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다윗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와중인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이 시므의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죠. 왜? 자기의 지나간 옛죄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지금의 그 처지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마 이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가 아마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므는 또 거기다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시기하면 뭡니까? 사울의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서 지금 복수를 해주는구나.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이다. 이게 자업자득. 그래, 네가 한 짓대로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구나. 그것도 다른 누군가 아니라 너의 아들 압살롬이.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정말 아주 그 다윗을 어때요?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윗을 어때요? 보통 지금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그래요. 저 시므이를 제가 죽일 테니까 왕이시 허락해 주십시오 했어요. 왕이시.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인물을 뭘 봐야 되냐면 그 인물이 나타나는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왕이,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너가 가서 아주 저 시므이를 좀 어떻게 좀 해라. 아주 저게 지금 나를 염장을 지르는구나. 아주 그냥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구나. 안 되겠구나. 저게 지금 겁도 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쫓겨다닌다고 날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당장 가서 저 시므이 목을 베어라.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윗의 인격이 나타나요.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나를 저 시므를 통해서 내 죄와 내 악을 들추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흉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었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시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내 옛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책망하는 것이고 내 옛죄를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은 뭐라 합니까? 그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이니 그를 레벨로도 저주하게 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만큼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화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든 그것이 내게 비록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뻐하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큰 정말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왔을 때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에 쳐넣을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사실 하나님 원망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말년에 아니 압살롬이 왜 나를 이렇게 하게 왜 하나님 내두십니까? 아니 압살롬이 왜 나를 아니 거기다가 부족해서 저 시므이란 자가 저렇게 내 마음을 후벼파는 왜 저럽니까?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어떤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정말 참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다윗은 그냥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는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 한탄하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체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궁극적인 마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지금 이 시므이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죠. 그 다윗을 따른 무리들과 함께 지금 쫓겨나면서 얼마나 지금 처량합니까? 원통하죠. 근데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러한 큰 괴로움을 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이젠 끝났구나 해서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진짜 봅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정말 보셨습니다. 오늘 그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이 구태타는 반역은 잘 처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일생에서는 이런 일이 좀 몇 번 더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이 말년에 이러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 때문에 망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을 악인 때문에 더욱 망치면 안 돼요.
악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망치면 안 됩니다. 악인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한 삶을 엉망으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시므이를 잡아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이 정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윗에겐 또 하나의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백성이잖아요. 어쨌든 백성이잖아요. 저 다윗왕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 시므이를 잡아 죽였어. 끝까지 그런 오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절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을 망치도록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한 시비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한이 맺힐 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한이 맺힐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이 원통하다는 건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이전의 모든 지나온 것도 하나님이 보셨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고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그래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저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를 지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악담을 하고 나에게 저주를 하고 내 삶을 회방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디 감히 시므이 따위가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는가? 어디 감히 시므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지금 정말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세력을 지금 형성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정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다 죽어요. 정말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했어요.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므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시므이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저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망칠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까? 이 세상은 시므예요. 이 세상은 시므입니다. 시므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므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정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통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분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악독한 마음을 먹고
복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악인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고귀함을 해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악인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고 왜 우리를 흉측하게 만들고 왜 악인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귀함을 지키고 있으면 돼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의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모른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 저주 대신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예,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원통한 것 때문에 어리석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나쁜 정서가 있죠. 한해 정서. 예, 아주 나빠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한해 정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해 정서가 이 사회나 국가도 뒤흔들잖아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품어요. 이 한을 품는다는 게 이게 참 나빠요. 이거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이거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을 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이 한을 품어요. 또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하래. 그 오죽하면 또 그런 속담까지 있을까? 근데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한을 품으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한의 정서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맺힌 거. 그러니까 다 무속이요. 다 귀신이요. 이거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한의 정서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의 정서가 없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한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특히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웃음은 자연스러워요. 유쾌해요. 특히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도 얼굴 윙크해주고 웃어요.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괜히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쫓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은 이 표정 자체가 밝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오랜 동안 복음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한이 맺힌 게 없는 거예요. 한이 맺힌다는 건 그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다윗은 한이 맺히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해서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악독한 내가 두고 보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왜 그래?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일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궁극적으로. 왜 사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막았겠습니까? 그게 사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게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12절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이 맺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앙심을 품거나 한을 품거나 악독함을 품었고 너 두고 보자.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너 저주할 거야. 이건 마귀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엔 또 그랬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다윗도 한때 젊을 때는 어때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 나발을 그 소유를 잘 지켜줬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좀 우리 부하들과 좀 먹을 걸 좀 주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아주 그냥 배은망덕하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하들과 함께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오늘 작살내겠다.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때 다윗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발의 아내잖아요. 아비가일이잖아요. 저는 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나발 같은 하찮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발을 죽였다고 쳐요. 잠깐은 통쾌하고 시원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두고두고 다윗에게 어때요? 오점이 되는 거예요. 오점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이란 자가 말이야, 복수의 칼로 사람을 죽였대. 끝끝내 남는 거예요. 끝끝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면 안 돼요.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결국은 심의 나중에 누가? 솔로몬이 처리합니다. 솔로몬이 처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나발도 하나님이 처리했어요. 다윗이 손 안 대도 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고귀하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세상과 악인 때문에 왜 우리의 고귀함을 더럽힙니까? 왜 우리의 존귀한 삶을 파괴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원통한 일을 겪었지만 그 원통한 것 때문에 복수나 증오심이나 저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원통한 일을 겪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다윗은 이런 말, 시므한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아도 죽이고 다윗은 죄인입니다. 다윗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그분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대신 매를 맞았어요. 우리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았습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우리 대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수치와 모욕거리가 됐습니까? 또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결국은 그 존귀하신 몸에 그 흉측한 로마 군병들의 무기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과 피를 쏟았어요. 예수님만큼 원통한 일을 겪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원통한 일을 겪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통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화를 내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죄를 알지 못합니다. 궁일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원통한 일을 겪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원통한 일을 겪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원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때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원통한 일을 겪었다.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이, 무죄하신 분이, 왜 그분이 죄인 취급받고, 왜 그분이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와 비웃음을 왜 그랬을까? 나 때문이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통한 일을 겪으면 굉장히 그때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 나처럼 순전하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은연 중에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자기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의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누가 어찌 우리가 이것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내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고 우리 자신의 부패와 죄악성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욱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원통한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저주하거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왜 우리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장 크게 여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했겠어요? 다윗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에게 비난과 저주를 하는 자를 똑같이 보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6장의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많아요. 오늘 들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악하고 그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모욕했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이걸 믿으십시오.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다윗이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다윗이 만약에 이를 갈고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더라면은 좋은 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하 17장, 18장 결국은 다윗은 초질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회복케 할 것이다. 온전케 할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요. 악인도 많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일도 겪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거나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뭡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님이 갚아주셔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세요.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갚아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설령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해도 또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끝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일생은 저주에서 저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십시오. 더 그분을 잡으십시오. 혹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주님은 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고만 있지 않고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